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서입니다. 신약 성경이 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만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저는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한번 자세하게 좀 파고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말씀 일기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고린도전서를 따로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내적 혹은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를 받은 교회들의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평안했다. 이러면 굳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에 지금 문제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서신서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들 중에서 단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에 따른 성도들 간의 싸움이 있었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나오는 직분자들로 인한 분파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성적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다 같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고 그 여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다룬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이 문제가 다 한 교회에 있었단 말이야.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거기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간 이런 해석들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회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바울 선생님이 살펴보고 답을 주는 데 있어서 이제 세상의 윤리나 혹은 어떤 그 도덕에 의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복음으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잡아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보셨을 앞에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문안 인사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까지도 이제 그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이 무엇인지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사역자들로 인한 성도들의 분열이었습니다. 한번 3장 3절을 한번 보시죠. 3장 3절. 3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제 이게 어떤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너희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것이 지금 어떤 사역자들로 인한 교회 분열이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그 시대의 다른 초대교회에 있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많은 초대교회들이 분열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따르는 성도로 세력을 구축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깨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초대교회의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은 성격이 좀 달랐는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사역자의 위치를 잘못 생각함으로 오해함으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까 읽었습니다만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 선생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는가? 아까 읽으신 3절을 보시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주변에서 볼 때는 영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지금 육에 속한 일이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도 각자가 지지하는 사역자들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볼로를 지지하고 어떤 성도는 바울을 따르고 어떤 성도는 베드로를 지지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역자들 모두는 잠깐씩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1년씩 2년씩 말씀을 전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가서 잠깐 한 1, 2년 사역하고 오고 베드로도 가서 사역하고 오고 아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난 누가 좋던데 이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를 좋아하느냐는 것으로 성도들이 서로 분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사역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분열된 마음이 이것을 빌미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육신에 속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표현을 볼 때 처음에 이 지역에 복음을 뿌린 것은 바울 사도였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케 하는 일을 이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역자들이 교회에 생명이나 진리를 준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복음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를
교회를 중생시키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역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이 서로를 구별해서 당을 지을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한다?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당을 지으면서 아마도 이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당화시킨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10절부터는 이제 이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데 바울은 사역자들이 세우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석이 쉽진 않습니다. 이제 특히 15절에 있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구절은 곧잘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나중에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들은 교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들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같은 고난을 주실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세워져 있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헛된 신앙에 세워져 있다면 그럼 그 모든 것들은 고난에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은 마치 교회가 사역자들 위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터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16절부터 엄중한 꾸짖음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성령이 계신다. 라고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 본문에서 성전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계속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고 16절에 너희는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복수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고 너희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역시 교회론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17절에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더럽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 헬라어를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서뜨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미있는 게
17절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더럽히면과 멸하시리라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어냐?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똑같이 파괴하시리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파당을 짓는 사람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수고 너희는 온전할 줄 아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파당을 짓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파괴하실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한 바울은 다시 18절부터 23절까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파당을 짓는 것은 세상의 지혜일 뿐이며 그들은 자기 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다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는 바울 사도가 목사야. 이러고 그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모두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종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역자를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베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마치 그 모든 사역자들이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미치고 그 여기 있는 사람, 그 위에 성도들은 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섬기죠. 그럼 그렇게 사역자들도 섬김을 받은 성도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 다음에 23절 보면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섬기시느냐?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존재하는지 잘 생각해라. 너희가 존재할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성도들은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3장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풀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파당의 문제를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시되기 시작할 때 결국 교회는 파당과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역자나 직분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혹은 그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 교회는 혼란이 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분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어떡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바울은 혹시나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높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데 성도들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생길까 봐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불로 연단하실 때가 온다. 그때 누구를 의지했는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따르느라 교회에 파당을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가 사람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힘과 권력을 쥐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당장의 혼란이 닥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혹은 신령한 장로와 권사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서로를 섬기는 종이며 친구이며 낮은 자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탄식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옵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지나친 생각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명과 임무를 지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큰 교회당 짓고 전도를 수백 명을 하는 것이 교회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교회가 사라졌는데 교회당이 큰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화려한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며 서로 파당을 지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조롱할 뿐입니다. 이 아침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몸담은 한국교회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한국교회,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며 성도들은 앞에 있는 장로님들부터 뒤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때 교회는 은혜가 넘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서로 사랑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그 공동체에 나도 섞이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일은 이 일들을 통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한국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키우시고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거나 어떤 것에 돌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였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이 외에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는 없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붙잡아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달아 이 한국교회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능히 이 교회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